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오전 예배 때였죠. 종려주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했죠. 아마 이들은 뭔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유대인의 왕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려나 보다 기대를 했을 건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건물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머지않아 성전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텐데 그 건물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묻어있는, 녹아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고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보시면서 분명 뭔가 다짐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에 하룻밤을 보내신 이후에 이른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때마침 시장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너무 일찍 움직이셨는지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때마침 시장하셨고, 그때 이제 멀리서 멀찍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어요.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그 나무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셨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시거든요. 그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저주까지 하세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원래 이러신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너무 지금 예민한 상태에서 배도 고프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가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화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무화과는 봄철에 잎이 나오기 전에 맺히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른 무화과라고 해요. 벌써 보여주셨네요. 제가 좀 이따 보여달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보시죠. 또 지으셨네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할게요. 자, 이른 무화과, 봄철 무화과라고 하는 그런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한 여름철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계속해서 열리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만생종 무화과죠. 히브리어로 트아니라고 하는 그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화과 나무가 봄철에 열렸다가 또 지고 여름철 돼서 또 열매가 또 맺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철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하지만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파게가 바로 저것입니다. 잎이 열리기 전에, 잎이 피어나기 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맛은 그렇게 없다고 해요. 여름철에 열리는 그 테나 만생종 무화과보다 훨씬 맛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필요한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찾으러 오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파게 열매를 찾으러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벳바게라는 곳이요 어떤 뜻이냐 하면 벳,
이렇게 베이트, 집, 마을 이런 뜻이고요. 파게, 여름철 무화과 열매. 벳파게는 여름철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철 무화과의 나무. 대개 그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지역에는, 이 벳파게 지역에는 그런 나무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 그러니까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그러니까 테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사실은 이상해요. 지금 이때는 잎이 피어서는 안 되는 때예요. 잎이 무성해서는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인데 열매는 없고 때 아닌 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 4월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이때는 4월이거든요.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데 열매는 없고 잎은 무성한,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셨을까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죠. 잎만 있을 수도 있죠. 때 아닌 잎이 날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나는 사람들. 배고파서 막 짜증이 나셨을까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날이 가까우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기도 했었거든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잘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성전 청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성전 척결이라고 합니다. 뭔가 깨끗이 대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어 있는 것을 척결해 내신다고 해서 성전 척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 주변에는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제물을 팔고 또 유월절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를 교환해 주는 그런 시장이 서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은요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가 키우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려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자축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보상 판매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생긴 것이 이 시장이었어요. 성전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성전 시장은요 성전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바꾸어주고 파는 곳은요 감난산 쪽에 있었고요. 화폐를 교환하는 것도 멀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될 이 시장이요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성전 가까이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훨씬 유익이 되니까요. 훨씬 더 일하기가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그 시장을 어디에 뒀냐면 성전 사방에 이제 성전 뜰에 그걸 둔 거예요. 성전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곳에 이 시장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막 그냥 물건을 나르고 사람들이 팔고 물건을 나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 장소가 도떼기 시장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할 장소가 없는 것이죠. 밀려나게 되겠죠. 자, 그 시장의 이면에 이렇게 검은 술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욕심과 계략이 스며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그 상인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시장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자리세도 받고 수익의 일부를 걷습니다. 의도적으로 재물에 불합격을 내려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바꾸십시오 하면 정말 훨씬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 키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와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시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적당한 것을 사는 거예요. 적당한 것을 골라서 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가축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지만 성전세를 낼 때는 이 화폐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전에 로마의 화폐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발행한 것이 성전세겔이에요. 성전세겔. 그 성전세겔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전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것이죠. 환전 수수료를 높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상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서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울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 더럽고 타락한 것들이 척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진노를 발하십니다. 성전 시장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깨끗하게 대청소하신 것이 아니라요, 화려한 성전 속에 썩어 있는 이 죄악을 그 자리에서 다 척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 겸손함과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의 뜰을 출입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가득 차야 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 겉에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채 당당하게 거룩한 척 늘 성전 앞에 자리를 잡고 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런 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을 척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닌데, 곧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닌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 성전에서 교만하게 돈이나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신 겁니다. 성전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지 돈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화려한 겉모습, 웅장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이 성전 척결 사건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본질은 잃어버린 그 교만함과 죄악의 상징인 그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야 한다.
그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무너진 곳에 이제는 진정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는 무너지고 없어져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이익을 우선시하며 계산하는 교만함과 이기심은 무너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안에 다시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챙기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고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척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선생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에 대해 가르치세요. 성전시장에서 전날 성전시장에서 말씀하셨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라버린,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성전 이야기와 함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 사건은요, 믿음과 기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에 맞지 않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과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비정상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는 자들은 곧 말라버릴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 무너진 곳에, 말라버린 그곳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기도하고 용서하라.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함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용서로 마무리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활 시위를 이제 당기셨어요. 당기시고 놓았습니다. 이제 활을 떠난 화살은요,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급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곧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도 막 갈등이 생기겠지만 군중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도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갈등의 시대, 기독교와 세상, 크리스찬과 세상, 교회와 세상,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늘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화려함과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전 척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십시오. 강도의 소굴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욕심으로 내가 얻을 유익을 먼저 계산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